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전 국민이 불안하고 또 염려도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예방하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어느덧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 10번째.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갔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두 아내와 11아들을 데리고 또 11아들 외에 순서대로 말하면 11번째 태어난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들들만 얘기했는데요. 그 화면에 도표에 디나가 나왔는데 디나는 누군가 의아해했을 거예요. 디나는 11번째로 태어난 딸입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서 11아들과 딸 하나를 이제 야곱이 이제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귀양하는 가운데에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형과 화해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사실 이번 주로 창세기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남아있는 분량이 아무래도 이번 주로 마치기가 힘이 들고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야복강가에 야곱의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내용 또 형과 화해하는 내용을 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복강은 야곱에게는 사실 두려움의 강이었죠. 왜냐하면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이 강은 죽음의 강일 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야복강은 야곱에게 축복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 구조상으로는 에서가 이제 기다림에 있어서 야곱은 그야말로 우리 흔히 표현하는 대로 사시나무 떨듯 떨었죠. 왜냐하면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닙니다. 원한과 어떤 복수심에 불탔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야곱이 꾀가 많죠. 꾀가 많고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굉장히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집착력 또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어려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꾀를 부리죠. 그게 뭐냐면은 먼저 예물을 에서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웬 거냐 할 때에 주의 종 야곱이 주를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에서를 무한히 높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에 아니고 1차, 2차로 막 여러 차례 나누어서 물량 공세를 펴는데도 그래도 야곱은 그게 믿을 게 못 되잖아요. 형이 그걸 받고 용서하리라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산을 두 때로 나누옵니다. 만약에 에서가 한 때를 치면 한 때가 도망가고 또 다른 한 때를 치면 또 다른 한 때가 도망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자기 머리에서 나온 꾀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때 모두 형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번째 야곱이 결정한 게 뭡니까?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내 꾀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식구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난 후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생사를 건 야곱의 기도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참 이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죠.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첫 번째는 그 두려워했던 형과 화해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곧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명이 되잖아요. 참 영광스럽죠. 이런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야곱은 환도뼈를 상하게 됩니다. 그 환도뼈는 쉽게 말해서 이게 뭐 대퇴부 이렇게 고관절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에 얻은 이 환도뼈의 골절은 이 평생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된 거죠. 그래서 학설에 의하면은 야곱은 평생 그 환도뼈로 인해서 다리를 이렇게 절뚝였다. 그럴 때마다 야복 강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야복 강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평생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신약의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버지가 어디에 계셨냐면 헤브론에 야곱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향하여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또 뭐 종들도 데리고 또 뭐 가축대를 몰고 가느라고 몇 년 만에 간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여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목에 대한 이야기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얘기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의미를 잘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강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얻고 이제 형과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착한 곳이,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얼마 머물다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세겜. 오늘은 33장에서 35장까지 야곱의 그 정착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이주를 했는데,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참 먹고 살기는 좋은 곳이에요. 농사 짓기도 좋고 가축을 먹이기도 아주 넉넉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강팍하고 거칠고 또 여러모로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세겜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딸 디나를 이렇게 겁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디나의 오라비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하몰의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또 그곳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하나님, 너가 베델로 내려가거라. 너가 베델을 기억하느냐? 네가 형 에서를 피해올 때에 그 광야에서 잠자던 그곳,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지키마 약속했던 그곳으로 내려가거라.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35장 1절부터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그곳에 얼마간 정착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주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에브라시라 이러면 많이 들어봤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에브라다. 에브라시나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에브라스는 어디냐? 베들레헴을 일명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델에서 또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참 기쁨에 좋은 일이고 또 하나는 같은 사건,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큰 슬픔,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 둘째 아내죠. 라헬이 임신을 해서 곧 이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산통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 광야 길에서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조산소가 있었어요. 그냥 과거에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그 경험으로 아기를 받았죠. 그런데 산통을 견디고 아기를 낳았는데 라헬이 죽고 맙니다. 그때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린 이 야곱, 귀향의 길에서 큰 슬픔과 아픔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라헬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위로하였지만은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라헬을 따라서 죽겠다 합니다. 그만큼 아내의 죽음이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쩝니까? 다시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 아내를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또 얼마간 머물다가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창세기 35장 2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또 숫곳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또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또 그곳에서 헤브론으로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그 이상을 봅니다. 이때에 이제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재회의 어떤 그런 이 얘기를 만났다고 이 얘기하고 바로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나이가 많아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이삭이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애쓰고 힘써서 내가 더 살아야지, 내 아들을 봐야지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회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이삭은 180세로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또 이제 12 형제들이 아버지를 모시면서 이제 양떼를 치면서 참 어떤 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좋지 못한 일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지요. 야곱은 이제 라헬을 첫 번째 아내 레아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성경에 의하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은 나머지 11 아들은 그냥 뭐 시당 바당에서 싸구려 옷을 사입히고 요셉에게는 아주 값비싼 유명 메이커, 유명 브랜드의 옷만 사입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동생 베냐민은 시기 질투를 안 했겠지만은 위에 10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 질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 옷을 사입히는 것을 시기 질투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이렇게 11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들에 나가서 형들이 이제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이렇게 자기하고 묶는데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다 하더라. 이런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성경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1차적으로 미워한 건 뭡니까?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는 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미워했고 또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했다 이러니까 성경은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해와 달이 있고 11별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한다 그거죠. 해와 달은 누굴 말합니까? 부모를 말하는 거죠. 11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1 형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자기에게 다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막 이 마음에 막 미움과 막 질투심이 있는데 또 그와 같이 자기에게 절했다. 이러니까 성경은 그 37장 11절에 보면은 시기를 했다. 그러니까 미움, 시기, 질투가 이 형들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막 끓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도 들판에 가서 양떼를 치는데 요셉이가 저만큼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이런 말 합니다. 저 미운 놈, 아버지 사랑만 받는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예. 그런데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야 이렇게 죽일 필요 뭐 있느냐. 같은 형제가 아니냐. 예? 그러던 차에 또 유다가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형이죠. 요셉으로 봐서는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서 성경에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겨버렸다.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애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39장으로 넘어가면은 요셉의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개역 성경에는 시위대장이라 그랬고 개정 성경에는 경호대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대장의 집에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아버지, 오늘 요셉이가 짐승에게 당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던 다른 아들은 그냥 시장 바닥에서 옷 사입히고 요셉에게만 유명 브랜드, 그것도 최고가로 비싼 옷을 입혔을 만큼 곧 성경의 말씀대로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겼다. 그러니까 밥도 먹지 아니하고 야곱이가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잘못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시작되었죠. 너무 자식들을 편애했다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아니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사건마다 세밀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만 얘기해도 몇 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 그래서 줄거리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을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다음 주로 그야말로 이제 요셉의 죽음까지 말씀드리면 창세기 50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8장부터 50장까지 한 12장 정도 이렇게 창세기가 남았는데 읽어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의 줄거리, 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영적 의미,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완전히 창세기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코로나도 극성입니다. 추위와 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잘 지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